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사무엘 하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 하이 7장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선지자 나단이 처음 이제 다윗에게 갔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을 통해 선지자 나단은 다윗 가문을 전체 민족을 대표해서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축복의 선포를 하였었습니다. 이후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첫 번째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이제는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동시에 한 집안에 선포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성취의 과정들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다윗 가문 전체에 대한 축복의 선포 이후에 임하게 될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한 자가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체적인 12장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전체가 31절까지 한 번에 읽다 보니까 굉장히 긴 내용 같지만 사실 이 그림으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림의 내용인데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이 나단 선지자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탈탈 다 끌어모아서 암양 새끼를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이 어린 암양에게 주인은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또 함께 먹게 해 주었었습니다. 주인의 품에 안겨서 때론 잠이 들기도 하고 같이 주인과 먹고 주인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양이 마치 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자에게 나그네가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에 그 부자는 당연히 율법에 의해 그 나그네를 환대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소와 양이 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나 양을 잡는 것을 무척이나 아까워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어린 양, 마치 그자에게는 딸과 같은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이 모습을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 이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다윗은 당연히 분개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비유가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윗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부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암양 누구였을까요? 부한 자는 당연히 다윗이고 가난한 자는 우리아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암양은 누구겠습니까? 바세바죠. 특히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이 4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당연히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는 이 말을 전합니다.
굉장히 율법에 근거해서 정확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의 이 율법에 근거해서 굉장히 정확한 가르침과 일치하는 내용을 다윗이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다윗이 말한 이 내용이 나중에는 성취가 되죠. 다윗의 내 아들이 이후에는 다 죽게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나단이 이제 직접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부한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바로 이어서 7절에서 8절에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총을 다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가장 큰 잘못 두 가지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무한대로 입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다 주셨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암논 자손의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 이 두 가지가 다윗의 큰 잘못,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행동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들을 빼앗아 그의 이웃들에게 줄 것이고 그들이 대낮에 그의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더 잔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사무엘하 1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접수를 합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동침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러니까 한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죄를 짓고 사시죠. 죄를 안 짓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성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드러나는 죄가 훨씬 많을까요? 아니면 은밀하게 짓는 죄가 훨씬 많을까요? 은밀한 죄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죄를 누군가가 눈치챈 겁니다. 누군가가 눈치채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을 봤는데 그게 당신이야.
그게 만약에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감정을 조금 이입을 해보면 다윗은 누구든 죽일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죽일 수 있고 아주 흔적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 비밀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안 좋은 마음도 생기고 이걸 어떻게 넘겨가지?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가지 10계명을 어겼습니다. 첫 번째는 제6계명인 살인을 했죠. 7계명인 간음을 했죠. 10계명인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이 죄를 요즘에도 이것이 죄일 수도 있는데 이 죄를 다 범한 겁니다. 당연히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 사실을 안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권위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회개보다 그것이 들통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다윗이 순간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행동은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우리아에게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 나단 선지자가 죄를 고백한 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징벌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징벌의 내용이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나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모든 열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큰 비방거리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줬으니 이제 당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에 따른 상응하는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인간적입니다. 제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시는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는 것일까?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수많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한 가지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죽지 않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죄 때문에 받을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는 당연히 그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 마땅한데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렸다고 해서 그의 죄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명은 보존받았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과 성읍을 돌보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죄를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시죠. 죄를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드러내야만 했었기 때문에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것을 동시에 고백하며 그분이 나에게 주신 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14절의 말씀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중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비록 불륜으로 얻은 아이였지만 다윗은 이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침대에 눕지도 아니하고 밤새 땅에 누워서 그를 일으키는 신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뿌리치고 끝까지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는 죽고 말죠. 아이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신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다윗은 굉장히 눈치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면서 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행동은 그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며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뒤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희한하게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의아한 행동을 보인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아무것도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아이를 죽게 된 거죠. 7일 만에, 내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최소한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처럼 그 즉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다 아신 내용이지만 우리 한나자매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다 동일한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참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그날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은 왜였었거든요. 왜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다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응답들이 있으신데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왜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필 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정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아마 저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뭐 진짜 그렇게 만약에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마음의 그 상심과 어떤 어떻게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거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전처럼 똑같이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행동이지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은혜일까요?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은혜일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이것을 그의 삶으로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죽인 자를 그 죽인 자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탐심과 욕망에 눈이 멀었었던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수들로부터 욕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가 죄에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과 회개의 말씀,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완고하게 그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끝까지 버틸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다가 호되게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곧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보내서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거나 혹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다 깨달았다면 왜 이것이 은혜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또 다른 아이 솔로몬을 주심으로 그 심판이 평화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은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마치 이전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던 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 이어서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허락해 주신 것,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평강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아마 이 평강의 상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이 죽고, 그리고 사랑했었겠죠. 사랑했었기 때문에 이 밧세바를 이제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밧세바를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인정해 주시고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윗이 지었던 모든 죄악의 순간에는 엄청나게 다윗도 스스로 괴로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더 이상 고통과 어떤 이 불안함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시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솔로몬에게 그를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별칭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근데 이 자유함이 어떻게 더 자유하게 되냐면은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내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죄를 털어낸 듯한 이 무거운 짐을 하나 벗은 것 같은 이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비로소 진짜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그러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완고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첫째 아들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를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이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혹시? 그렇죠, 예수님이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원래는? 다윗이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아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은 회개하고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이 다윗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은 사실 왜 죽었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 정작 죽어야 될 그 다윗을 대신해서 이 첫 번째 아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로 인정해 주십니까?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해주세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해 주셨죠? 평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은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얻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의 권위와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윗은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 같은 자로 여겨지십니까? 우리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선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은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삶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더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회개를 기쁨으로 여긴다는 이 표현이 조금 우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회개하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다양한 은혜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은 차마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과연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를 범한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